여러분 여기 앞에 아주 멋진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함께하면 시간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이걸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걸 원래 했던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참 멋있게 너와 함께한 모든 시간 모두 좋았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유명한 그 대사죠. 어디서 나왔죠? 도깨비에서 나온 명대사 중에 하나죠.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다 좋았다라는 거죠. 너와 함께 있으면.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았습니까? 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배우자와 함께 처음 만나서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렇게 연애했던 시절, 굉장히 만났던 시절, 이런 날들이죠. 여러분, 인간은 시간으로 구성된 날을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시간이라는 것이 뭉쳐져서 만드는 날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살아가요. 그래서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어떠한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날의 성격이 달라지고 거기에 붙여지는 이름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어떤 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좋은 날이 되기도 하고 나쁜 날이 되기도 해요. 즐거운 날이 되기도 하고 짜증나는 날이 되기도 해요. 풍성한 날이 되기도 해요. 이렇게 날의 성격이나 이름은 누구와 어떤 시간을 무엇을 하며 함께 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들을 어떤 날이라고 부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그리고 그 시간들로 이루어진 날이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함께 파악하며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날을 딱 한 단어로 정의해요. 13절을 보세요.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 그리고 그 시간들이 만들어내는 날을 뭐라고 정의하냐 하면 악한 날이라고 정의합니다. 성경에서 악한 날, 이것을 다른 용어로 뭐라 그러냐 하면 세대라고 표현해요. 이 세대.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세대라고 표현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악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무엇과 성경을 보면 연관되어 있냐면 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죄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의 시간들이 죄로 가득 찬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득 찬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라고 우리의 신분을 표현을 해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또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우리의 신분을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뜻하는 거룩함, 그 거룩함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과 동의어냐면 거룩한 자녀와 동의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순간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그 의식을 갖고 그 알을 갖고 이 악한 세대, 죄가 가득한 시간들을 살아가는 건 어떨까요?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올바른 생각을 갖고선 올바르지 않은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생활한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누군가를 잘 돌보고 감싸고 사랑하는 아이가 전학을 갔더니 그 전학 간 학교가 다 학교 폭력으로 물든 그런 아주 좋지 않은 환경을 가진 학교예요. 그러면 거기 갔을 때 힘센 아이들이 그 새로 전학 온 그 남을 사랑하고 돌보기를 좋아했던 그 아이를 불러다가 뭐라 그러냐면, 야, 쟤 가서 괴롭혀,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안 하면 자기가 괴로워요. 이런 구조와 환경 가운데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 믿음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거룩함에 대해서 의식하게 돼요. 거룩함에 대해서 느끼게 돼요.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두 발을 딛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세상이 악해요. 그러면 거기서 힘든 거죠. 힘든 거죠. 여러분, 이 몸부림,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악한 날 속에서의 몸부림을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영적인 싸움 또는 영적인 전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성도는 이 시대를 산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전투 또는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산다 그냥 호흡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내려면 싸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제한된 암 또는 우리의 무딘 느낌과 상관없이 우리는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의 한복판에 우리는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고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싸움의 한복판에 있는데 그 싸움의 본질, 그 싸움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2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싸움, 그 싸움의 본질, 정체가 뭐냐?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도, 그리고 성도들의 무리인 교회, 교회는 이 공간이 아니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 교회 오셔서 성전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건물을 보고 성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성전은 없어요. 성전은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자, 그러면 이 교회는 뭐예요? 싸움의 상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12절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싸움의 상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는 오늘 12절을 보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한 이 세상이 뭐냐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은 뭐냐면 people,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묻는 우리 또한 우리와 생각과 입장이 다르다 해도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 오는데 계속 비아냥거리면서 남편이 뒤에서 그 뭐로가 비 오는데 코로나 전국에 왜 가? 이렇게 해도 여러분 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이러고 와야 돼요. 사람은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왜 그래요? 사랑이 결국은 사람을 바꾸거든요. 사랑이 결국 모든 것을 이기거든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의 결론이에요. 사랑이 모든 걸 이긴다, 결국은.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넘어뜨리거나 망가뜨려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다시 간단히 얘기하면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이라는 건 저 하늘 말고 인간의 능력과 힘을 초월하는 초월적 능력을 갖고 있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능력이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데, 힘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력을 갖고 있어요. 하나가 아니에요. 한 대상이. 그러니까 악한 세력을 가진 초월적 능력을 갖고 있는 대상과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알든 알지 못하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 싸우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 오늘 너무 평안해. 아니요, 싸우고 있는 대상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대상이 우리보다 훨씬 강해요, 약해요? 강하다라는 거예요. 두 개. 우리의 육신이 평안하고 쉼을 누리는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싸우고 있다. 그 싸움의 대상은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다.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가 사라진, 다시 말해서 이야기를 듣는 그 이야기, 귀로 듣는 이야기가 사라진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옛날이라 그러면 라떼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좀 그렇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머니가 이렇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아니면 어머니가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이야기를 귀로 듣는 시대를 살았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듣는 걸 다 보는 시대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야기들도 다 옛날에 막 이렇게 저희가 들었던 이야기들, 우화 이야기들, 동화 이야기들, 이런 게 다 핸드폰에 그 유튜브에 보면 뭘로 돼 있어요? 다 영상으로 다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영상이 막 움직여요. 말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아이들이 흠뻑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는 청각의 시대가 약화되고 시각의 시대가 강화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참 좋아졌다 세상 이렇게 말하기에는 굉장히 그 밑에 깔린 위험성이 있어요. 어떤 위험성이냐면, 믿음은 봄에서 나지 않아요. 성경은 아주 일관적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봄, 다시 말해서 시각의 시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시대가 돼버려요. 눈에 보이는 것만 신뢰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받아들이는 시대를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각의 시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화시키기보다는 약화시키는 시대예요. 그래서 시각화가 점점 앞으로 계속 될수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은 강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듣게 될 때 우리는 상상하게 되거든요. 듣게 될 때 우리는 그 머릿속에 그것들이 그려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각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영적 존재 또는 영적 싸움에 대한 사실,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망각할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영적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각의 시대는.
그러면 교인인 우리가 어떻게 이 강력한 영적인 세력과 싸워야 되는가? 우리 11절과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우리 11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강력한 상대와 싸워야 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상대와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성도가 건강한 삶을 산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삶의 건강함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마음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고등종교, 특히 아주 고차원적인 그러한 종교들은, 우리가 아는 불교, 유교 뭐 이런 것들은 다 고등종교예요. 무당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등종교들은 다 뭐냐면 마음의 문제에 집중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건강한 삶이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도요, 어느 정도 이렇게 잘 보면서 이렇게 살펴보면 꽤 도움이 돼요. 여기서 꽤라는 건 어느 정도예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 리더들을 수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모였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비밀이다 그런데 비밀을 지금 얘기하네요. 이제 이렇게 책들이 쫙 있으면 제 이제 목양실에 책들이 있어요. 책들이 있으면 이제 한쪽 저 끝에 이렇게 맨 꼭대기에 이렇게 글씨가 안 보이게 꽂아 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꽂아 놓은 거, 세로로 꽂아 놓은 거죠. 이게 이제 성철 스님을 이렇게 모셨던 비서죠. 비서 스님. 그 비서 스님을 뭐라고 하는 시봉이라고 그래요. 시봉. 그 시봉의 그 스님, 그 시봉 스님이, 비서였던 스님이 성철 스님을 오랫동안 살펴보면서 이제 이렇게 써놨던 이야기들이에요.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그거를 혹시라도 시험 들까봐 여러분들이, 목사님 책꽂이에 스님이 이럴까봐 제가 끝에 이렇게 숨겨두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 했는데 안 되겠어요. 제가 언젠가는 밝혀질 것 같아서. 왜냐하면 그분들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책을 구해서 읽었는데, 읽어보면요, 이 도가 높아요. 이 마음의 문제, 그 흙탕물처럼 일어나는, 날마다 일어나는 그 마음의 문제,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삶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부리고 안 되기를 바라고, 남이 안 되기를 바라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이 삶은 마음의 건강함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의 건강함은 어디로부터 오냐 하면 이 마음의 회복, 마음이 회복돼야 삶이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모습이 좋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왜 마음이 그렇게 꼬였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야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데, 그 마음의 회복은, 마음의 건강함은 뭘로부터 가능하게 되냐 하면 자기 수용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받아들이는 거,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들의 마음은 쪼그라들고, 쪼그라든 그 마음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그 모습보다 좋은 모습을 갖고 있는 상대방을 보면 과잉 반응하게 돼요. 그리고 왜곡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해요. 제가 청소년 시기 때, 그리고 대학생 초기 때 저는 잘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저에게 있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역이 갑자기 생겼어요. 뭐냐 하면 옷을 입는데 다른 애들은 이렇게 보니까 이쁜데 저는 이쁘질 않은 거예요. 옷을 입어도. 그래서 저는 이게 도대체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발견한 게 뭐냐면 제 다리 길이가 남보다 짧다라는 거예요.
그러죠.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짧은 다리로 인해서 생기는 그 볼품없음. 이게 제가 거울을 볼 때마다 너무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일어서서 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웬만하면 조금 뭔가 이렇게 멋있는 애들을 보면 뒤에서 별로야 이렇게 왜곡된 반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영역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우리가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굉장히 심각한 균열을 초래하게 됩니다. 관계가 깨져요. 어떤 돈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돈 많은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걸 기피하게 돼요. 그리고 만남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경험했을 텐데 어느 대학을 갔냐가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해요. 2년제를 갔냐 4년제를 갔냐. 4년제를 갔으면 지방이냐 서울이냐 수도권이냐. 수도권이면 서울이냐 비서울이냐. 서울이면 어디냐 도대체 어디 위치에 있냐. 강북이냐 강남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구분들을 해놓은 그 카테고리 안에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대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갔을 때 그 대학이 탁 좌표가 찍혀요. 찍히는 순간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질 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다니는 학교인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아이의 마음은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 중에 자기보다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학교, 남들이 그러면 그 아이랑의 관계가 멀어져요. 그리고 서로 대화가 끊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런 자리에 사람들이 모여서 대학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말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관계가 점점 쪼그라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자기를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그래서 이 자기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의 내면뿐만 아니라 자기의 바깥 관계의 변화 그리고 성숙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기를 받아들이는 것. 나의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못할수록 우리는 점점 내면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지고 관계가 뒤틀어져요. 여러분, 그러면 왜 사람들이 자기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학력적인 부분에서 내 사회적 지위 가운데, 경제적 형편 가운데 또는 내 성격, 외모, 성적, 가정 형편, 대인관계, 결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받아들이지 못하냐 이거예요.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 이게 정체성의 질문이거든요.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의 질문에 대한 오류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오류.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오류가 생겼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의 뿌리를 학벌이나 그 뿌리를 외모나 직장이나 사회적 지위나 가정 형편이나 아니면 성격이나 대인관계나 결혼의 상태에 탁 두고 있으면, 그래서 내가 학벌이 좋으면 그 정체성의 뿌리가 학벌에 딱 꽂혀 있을 때는 너무 늘 자신감이 넘쳐요. 그런데 그런 부모가 언제 딱 꺾이죠?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의 뿌리를 학벌에 두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는 좋은 대학 나왔어요. 그래서 늘 자신감이 넘쳐. 사람 모임에 가도 늘 주도해. 그리고 대학 얘기만 나오면 막 입이 그냥 열려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쫙 나와요.
그런데 그런 부모가 언제 딱 꺾이냐면 언제요? 내 자식이 학벌이 형편없는 그렇게 취급받는 대학에 갔을 때 그 부모는 다 꺾여요. 갑자기 부모 모임에 가면 말이 없어져요. 왜? 어느 순간인가 자식이 대학을 가면 자식의 대학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내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의 뿌리를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것에 두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 왜 없을까요? 우린 누구나 다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컴플렉스 없는 분 있으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쟤는 다리가 짧다고. 제가 몰랐어요. 굽이 높은 신발을 신을 수 있구나. 이런 걸 몰랐어요, 예전에. 그런 거 알았으면 좀 마음이 좀 더 건강해졌을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학벌이나 외모나 직장이나 사회적 지위나 가정 형편이나 성격이나 대인관계나 결혼 이런 것들은 우리를 구성하는 한 요소는 될 수 있어요. 한 요소. 하지만 그것이 내 정체성의 뿌리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정체성의 뿌리, 근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키라는 거예요. 키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받아들이는 것,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 자기 수용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정체성의 결국 뿌리가 바른 뿌리를 갖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공동체, 우리의 교회 공동체, 우리의 직장 공동체, 사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기 수용이 안 되면 마음이 뒤틀리면 삶이 뒤틀려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와서도 맨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 학벌 얘기, 사회적 지위 얘기, 경제 얘기, 자식의 성공 얘기, 맨날 그 이야기만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뭐예요? 하나 되지가 않아요. 그 자랑하는 사람 옆에 있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듣고 열심히 뭔가 활동을 하는데 교회 안에 사람들이 다 갈라져 있어요. 패거리로. 여러분, 사람들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통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리고 남들에게 소개할 때 내가 누군지 아세요? 라고 소개할 때 그 소개의 근본, 뿌리를 어디다 두냐 하면 나의 소유에다 둬요. 나의 소유, 내가 가진 것. 내 자식, 내 아내, 내 남편, 그들이 갖고 있는 것, 그들이 만들어낸 업적에 자기의 정체성의 뿌리를 둬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자식이 좋은 대학 가서 성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자 돌림의 이름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면 부모가 갑자기 어깨가 딱 펴지고 고개가 반듯해지면서 고개가 딱 올라가요. 얼굴이.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당당해져요. 왜냐하면 뿌리를 거기다 두고 있거든요. 거기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의 정체성의 뿌리를 어디다 두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둬요. 다른 사람의 시선.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 남들이 내 자식을 뭐라 그러는지, 다른 사람의 평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정체성의 뿌리를 어디다 두냐면 내 소유와 업적,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 여기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8절과 29절이에요. 자, 로마서 1장 28절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 28절과 29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길 싫어해요. 여기서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두기 싫어한다는 건 뭐냐면 그 마음 가운데 아까 학력, 업적, 경제적 형편, 사회적 지위, 결혼 관계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오늘 그 마음을 상실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상실한 마음, 버려진 마음. 그 마음 가운데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것. 뭐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함,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왜 이런 것들로 차고 넘치냐 이거예요. 왜 시기와 질투와 불의와 살인과 악독이 가득하냐 이거예요. 인터넷에 기사만 봐도 온갖 군대에 이런 것들이 넘쳐 흘러요. 크고 작음의 문제이지 아니면 그러한 매체들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집안 안에도 수없이 시기와 질투 그리고 서로를 향해 죽이는 눈빛과 죽이는 말들이 가득해요. 왜요? 그들의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뿌리를 어디다 두고 있냐 하면 하나님에게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소유, 나의 업적,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내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쌓아야 돼요. 끊임없이 성공해야 돼요. 끊임없이 남들의 좋은 평가를 듣기 위해서 이루고 성공해야 돼요. 그러자니 어떻게 됩니까? 남을 시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불의를 안 행할 수가 없어요. 착취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악독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지 않을 수 없어요. 왜요? 선한 마음 사면서 주면서 퍼주면서 살면 소유할 수도 없고요. 업적을 쌓을 수도 없고요. 남들의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정체성의 뿌리를 어디다 둬야 되는지 힌트를 줘요. 그게 무엇입니까? 정체성의 뿌리는 하나님에게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뿌리와 근본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뿌리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바뀐다라는 게 뭐냐?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장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 안에 있는 자들이 뭘로 됐어요? 믿음으로 됐죠. 그 믿음으로 된 자들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의를. 너네들은 새로워졌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새로워졌냐? 근본적으로 마음이 새로워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 그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오늘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그 마음이 새로워진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업적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똥이라는 거예요. 똥. 그게 나를 건강하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한 나는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도 없고 건강한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 마음이 새롭게 된 피조물은 그럼 어디다 뿌리를 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그 의의 뿌리를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정체성의 뿌리가 달라져요. 어떻게? 내 업적과 내 소유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업적이에요. 하나님의 업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내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업적.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의 내 삶과 집 안에서의 내 삶을 어떻게 알아요? 나와 친밀한 사람과 먼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알아요? 뭔가 가진 사람과 덜 가진 사람과의 내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은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평가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핵심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의 뿌리를 다른 영역이 아닌 뭐예요? 그리스도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 악한 날에 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다라면,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믿는다면,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진 그 어떤 세상의 것들로도 가질 수 없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가졌다라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있는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든 세상적 관점에서 차고 넘치든 상관없어요. 그것은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개의치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이 사도 바울이 배울 만큼 배운, 그리고 나름대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그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 세상의 밑바닥에 내려가는 것도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절망하지 않아요. 거기서 좌절하지 않아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이러다가 예수 믿고 이 꼴로 살아가나, 그렇게 자기의 삶을 한탄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의 삶의 뿌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뿌리가 달라진 가운데 삶의 모습, 그 감옥 안에 있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무 기뻐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그런데 뭐냐 하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로 가면, 우리 본문 1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읽고 제가 빨리 마치겠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거기 뭐라 그러냐면 마귀의 관궤라 그래요. 관궤. 악한 영의 세력의 속임수라고 얘기해요. 사단, 이 악한 세력들의 기술이 뭐냐면 속임수의 기술이에요. 이건 창세기 2장서부터 나온, 3장서부터 나온 기술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와서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속이죠. 그리고 그 속임을 통해서 그들 안에 심어둔 하나님의 정체성의 그 뿌리를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그 이후로 엉망진창이 되어져 가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로마서 1장 28절로 29절에 나오는 그 불의와 시기와 악함과 독함과 이런 것들이 뿜어져 나오는 삶이 되어져요. 그게 지금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사단은 뭘 하냐면 우리를 끊임없이 속여요. 뭐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그 뿌리가, 정체성의 뿌리가 계속적으로 세상의 그 뿌리, 그 세상의 그 영역에 뿌리를 내리도록 계속 우리를 속여요. 야, 돈 없으면 못 살아. 야, 좋은 대학 가지 않으면 어떻게 이 거친 세상을 살아? 야, 결혼을 잘해야 돼. 좀 가진 집안, 번듯한 집하고 결혼해야 그래도 네 자식이 편하게 살 수 있어. 야, 뭔가 사회적 지위를 가져야 남들한테 떳떳할 수 있고 내가 어디 가서 그래도 큰 목소리 낼 수 있어.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끊임없이. 너가 그렇게 안 살았어? 너가 그렇게 안 됐어? 그러면 자식이라도 그렇게 만들어. 그래서 자식들을 들들 볶아요. 들들 볶아요.
너 이렇게 살면 인생 망친다. 너 세상에서 살아가기 어렵다. 구질구질한 삶 산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뿌리를 거기다 계속 내리라고. 외모에 내려야 되고, 네 학벌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너의 사회적 지위에 내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야기는 안 하죠. 양심이 있으니까, 크리스찬이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렇게 뿌리를 내리라고 계속.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빠가 살아봤는데, 엄마가 살아봤는데 이 세상 너무 힘들어. 너 인간답게 살지 못할 수도 있어. 네가 그래야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에 뭔가 헌금하면서 그래도 교회에서 하나님 일 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 너 제대로 된 직업 가지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기도 힘들어. 계속 우리를 그렇게 속여요. 속여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사단의 속임의 기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의 뿌리를 거기다 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에게 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새롭게 했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거기에 너의 마음의 중심을 맞추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그랬죠? 왜요? 악한 영의 세력이 엄청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흔들려요. 날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그래 맞아, 자식을 그렇게 바라봐야 되지. 그래, 저 아이가 저런 직장에 다녀도, 그래, 그래도 월급 적게 받아도, 사회적 지위에 약해도, 보잘것 없는 것처럼 보여도 저 아이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오늘 건강한 마음으로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 그게 좋은 거지. 그렇게 안 봐요. 집으로 가면 계속 한탄해. 누구 집에 애는 뭐가 됐대는데, 누구 집에는 무슨 뭘 얻었대는데, 이러면서 계속 비교하고 계속 그 아이를 계속 분노케 만들어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단의 속임수와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전신갑주를 취해서 입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전신갑주는 전쟁에 나가서 군사들이 싸우기 위해서, 공격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전투장비의 일체예요. 일체. 그걸 입고 취하라고 얘기해요. 이걸 입고 취할 때 우리가 그 사단의 우리의 정체성의 뿌리를 어떻게 해요? 잘못된 영역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속임수에, 그 간괴에 우리가 저항하고, 그리고 방어하고 공격함으로 우리가 올바른 정체성의 뿌리를 갖고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셨을 거예요. 나머지는 다 다음 주에 하려고요. 다음 주에 우리 박 목사님이 설교하실 텐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체성의 뿌리를 어디다 두고 계세요? 어디다?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참 내 삶이 행복하다, 내 삶이 그래도 괜찮다, 야, 내 삶이 살만하다 이렇게 느끼세요? 여러분, 학벌에다 두고 계세요? 내 학벌? 내 자녀의 학벌? 여러분들의 외모에다 두고 계세요? 거울을 볼 때마다 야, 오늘 또 바깥에 예쁜 옷 입고 나갈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람 만날 만하다. 여러분, 직장이 괜찮으세요? 어디 가서도 직장 얘기하면 한두 마디 할 만큼의 그런 직장이세요? 거기다 여러분들의 뿌리를 두고 계세요? 사회적 지위, 여러분들의 가정 형편, 경제적 여유, 여러분들의 성격, 대인관계, 결혼관계, 여러분 여기다 뿌리를 두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맨날 쪼그라들 거예요. 나보다 더 괜찮은 이러한
정체성의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 옆에 가면 우리의 마음은 쪼그라들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 왜곡된 반응을 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힘들어하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들어하죠. 이게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저렇게 왜곡되고 과잉된 반응을 상대방에게 할까? 그래서 왜 그 소중한 관계들이 깨지고 망가질까? 우리는 계속 괴로워할 거예요. 계속 힘들어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너의 정체성의 뿌리는 그것들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뿌리를 두면 우리는 늘 일희일비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맨날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오르락내리락거리며 우리는 굉장히 힘들고 상한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관계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정체성의 뿌리를 바꾸라고. 너는 그렇게 바꾸게 새롭게 된 존재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뿌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 얻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의로운 존재가 오늘 우리예요. 죽음 앞에서 어떤 학력도, 어떤 부귀영화도, 어떤 외모도, 어떤 사회적 지위도 다 멈춰요. 죽음 앞에서는 우리는 죽음을 뚫고 통과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뿌리를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가의 뿌리를 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좋은 대학을 안 나왔어도, 내가 뭐 누리고 부귀한 것을 갖지 않았어도, 외모가 그렇게 예쁘고 잘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요? 왜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늘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해요? 왜 우리의 마음이 맨날 쪼그라졌다 폈다 쪼그라졌다 폈다를 반복하면서 왜 예수를 믿는데 내게 평안이 없어요? 왜 예수를 믿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점점 줄어드냐 이거예요. 왜요? 내 정체성의 뿌리가 지금 잘못된 곳에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뿌리를 바꾸라고.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에요.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며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이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빌립보서의 고백처럼 내가 다 내 업적은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던 그 의만을 붙잡노라. 그게 나됨이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